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월 중순 지나고 있는데 꽃샘추위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바람이 이 동네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엄청 많이 불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춥습니다. 시민공원에 가면 그나마 나은데 교회 입구 있는데 여기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아마 이 주변 높은 빌딩들 때문에 그 빌딩 풍이라고 하는 거 그게 또 이렇게 확 불어서인지 많이 춥더라고요. 바람이 되게 세게 부는 지역이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감기 걸리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경 집사님 소식을 먼저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또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지난 주간 갔을 때보다 이 몸이 더 이렇게 마르신 그 상황이었고요.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월요일 오전인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어제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얘기를 들었는데 검사 결과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췌장암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이제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하는데 3개월까지 못 갈 것 같다고 지금 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어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 봉생병원에서는 퇴원하시고 이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지금 이렇게 어저께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경 집사님 어쨌든 몸이 너무 힘든 그 상황이고 그 월요일 날도 기도하러 이렇게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드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 좀 기도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더 있지 못하겠습니다. 이러시면 가지고 제가 또 빨리 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딴 것보다도 이계양 집사님이 어쨌든 신앙생활 쭉 해오시다가 한 10년 지금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고 못 나오시고 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과 부활하셔서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온전히 되면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온전히 인정할 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기양 집사님도 힘드시지만 옆에서 정재리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재리 집사님도 지금 이 심장 부정맥 때문에 호흡이 막 가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다 좀 많이 정재리 집사님은 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또 이기양 집사님은 육신이 지금 너무 힘든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 보내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기도하시는데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거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잔 감당할 수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건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이 부분과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지옥에 쳐넣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는 알고 있는데 둘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어렴풋이나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왜 만드셨고 지옥을 왜 만드셨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들을 놓고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런 데에서 보면은 양과 염소 나눈 비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하시는 말씀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만든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심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주인과 함께냐, 주인과 멀어지느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길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 또 풍성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저주하시는 분, 우리를 힘들게 하신 분,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범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됐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요한 1서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같은 인물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빛이 아니래요. 빛을 증언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참빛 속에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빛이 있었는데 이 빛 속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빛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참빛이신 예수님 속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11절에서도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생명을 찾고 구하려고 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하십니다. 길, 진리, 생명,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만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도 보면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12절이죠. 12절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거든요.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보면 그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향해서 어머님, 뭐 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어머님, 자기 아버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어머니, 아이들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 또는 아버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이 특수 관계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무나한테 아버지라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고 저 같은 뭐 40대인 사람들이 아무나 보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는 모르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긴 하던데,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물건 팔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막 이런 건 하는데, 근데 진짜 그 관계는 아니잖아요. 진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가족이라는 이 관계 외에는 부를 수 없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자녀 되는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과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한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나오는데 16절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지금 죄의 값은 분명 사망이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지금 읽은 요한 1에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힌트를 좀 찾는다면 요한복음 16장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을 하시는데,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고 책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함은 세상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라.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죄가 있는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죄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죄,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이건 잠깐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서요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을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명확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게 이제 우리 세번역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라고 이 표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그 상심한 채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는 어떤 법조항, 법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났으면 그걸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를 다니다가 침을 뱉는다든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 그러면 이것도 죄가 되잖아요. 경범죄라고 하는 거. 경찰 앞에서 만약 그렇게 보세요. 요즘 공권력이 다 무너져서 너무 안타까운데, 공권력이 제대로 되어 있었을 땐 경찰 앞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 뱉으면 그 자리에서 벌금 2만 원짜리 이 스티커를 바로 발부했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많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스티커 발부를 안 해버리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경범죄예요. 2만 원짜리 이게 경범죄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는 죄예요. 그에 대한 벌금이 2만 원,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이게 오늘 되잖아요. 근데 휴지 하나 버렸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휴지 버렸다 해서 경범죄니까 말 그대로 가벼운 죄인데, 이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거거든요. 이 질서가 깨졌다고 해서 이제 질서가 깨지면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서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벌금이라든지 징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둔 겁니다. 벌칙을 만들어 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를 범했다고 해서,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서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거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전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오는데, 촬영 운영하고 오는데 권사님들이 큰 얘기 하세요. 최근에 권사님들이 좀 편찮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자 권사 같은 경우도 딸들이 몸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보약 먹으라고 드시라고 막 지어주셨대요. 인삼에다가 녹용에다가 막 주셨는데, 권사님 말씀이 그걸 어떻게 혼자 먹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혼자 먹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이 사신 우리 박봉규 권사님하고 같이 나눠 드셔야지 혼자 어떻게 먹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감동 권사님도 지금 내가 혼자 살지만은 영감님 계셨으면 아마 똑같이 나눠 먹었을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좋은 거는 그게 뭐냐면, 부부라고는 이 관계가 딱 돼 있다 보니까 먼저 배우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 몸이 좋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 혼자 먹어? 나랑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먹여야지. 같이 먹더라도 남편 챙겨야지로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관계거든요. 이게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만약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보세요. 아무리 옆집 아저씨라도 나랑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좋은 게에서도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좋은 게에서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요.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있었으면 왕의 뜻대로 행했을 텐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행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사망,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로 하는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진짜 죽음은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 죄가 뭐냐고 했을 때 금방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 이후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말씀 뒤에 막 쭉 나왔는데, 시기하는 거, 분쟁하는 거, 중상하는 거,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을 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계속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아까 마지막 3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임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서 막 이 엉뚱한 격려를 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성도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할 때는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삶이 주인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나눠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라도 더 하게 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지 않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정리를 한다면, 죽음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마음도 없고 하나님 행하고자 하신 뜻에 관심 없이 나의 만족과 유행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분명 우리 욕심을 부릴 때도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잘못된 행동들에서는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한국 교회에 제일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얼마 전 우리 감리교단에서 목회자 한 명을 출교를 시켰습니다. 동성애 축제에 가서 축도하고 막 축복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출교를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볼 거냐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찾아온 동성애자들에게 이게 죄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축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 축제에 가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축제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들이 동성애 하는 것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죄를 더 지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출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해야 그게 정당화되는데, 동성애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 기뻐하십니다, 마음껏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출교시킨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소위 인권 변호사로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 이념 가지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는 모든 사람 사랑하라 했는데 왜 출교시켰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대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감리교단의 큰 지도자 중 한 분, 지도자였던 분 한 분은 목회자의 목숨을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면요, 교회 와서 설교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분명 동성애는 죄라고 했고 가증한 거라고 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죽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에서는 죽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죽였다가는 죽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다 사랑하시니까 마음껏 즐기십시오,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출교를 시켰는데, 사회에서는 지금 막 이렇고 저렇고 소리들이 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 소리 귀를 기울일 거냐, 하나님 소리 귀를 기울일 거냐, 여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거기서 돌아서게끔 하는 거, 요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행동,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든지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행동을 하면 있었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은 없다 이러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 살아 계셔 이라고 하는데 자기 행동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조금이라도 인자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라도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아까 제가 죄를 두 종류로 좀 나눴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데, 이 질서를 무너뜨린 어떤 행위, 그게 지옥 갈 죄냐 아니냐 이걸 따졌을 때 대다수 죄는 지옥 갈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다수 죄는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무슨 신이냐, 만약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도 사함을 받을 수 있대요. 죄송해요.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고 성령이 하신 일들을 회방하는 자들은 다음 세대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다른 세대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누가복음 12장 31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계속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죽음이 이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이 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방하고 반대하는 거, 요게 소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서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죄, 의, 심판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죄에 대하라 하면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세대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 못한다 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동안에도 사하심 얻지 못하지만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질 그때도 예수를 믿지 않은 이 죄만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건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할 때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요것이 심판,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는 믿지 않는 것, 이거 자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다시 돌아와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참 힘들어요.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한 가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예수를 수종 들더라, 예수에게 힘을 더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으로는 그 십자가 죽음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자, 예수님 시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저주받은 자예요.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만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때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의 왕들을 상징적으로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덤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무에 매달겠다는 하는 본보기처럼 그렇게 나무에 매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가 국가 반란죄, 국가 반역죄 이런 거를 일으킨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 언제 내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내란 음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를 뒤집으려고 뭔가 계획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은 병든 사람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고 눈먼 사람 보게 하고 안진뱅이 걷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 쫓아주는 그 일들을 하셨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고 할 만한 그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거든요.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고발한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성전모독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지었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 못했던 그 성전을 헐면 자기가 사흘 만에 세우고 다시 짓겠다고 해서 성전 모독죄가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는 사실 십자가 못 박힐 만한 죄는 아니었어요. 십자가 못 박힐 만한 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재판을 하면서 정신병자니까 말 듣지 마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매질해가지고 다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마, 성전에 대해서 더 이상 모독하지 마, 이러면 끝나는 죄예요. 그러면 십자가 못 박힐 만한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십자가 못 박힐 만한 죄목을 정하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거든요. 헤롯이 죄송해요. 헤롯이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황제가 신인데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했을 때는 황제가 자기가 식민지 삼고 있는 나라들의 그 민족에서 왕을 한 명씩 세워주거든요. 이게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됐던 거예요. 아버지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아킬라오 이 세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땅 세 등분해서 나눠줘가지고 다스리게끔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했을 때는 황제가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으로 했으니까 이건 국가 반역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겁니다.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이유가 국가 내란죄, 국가 반역죄 여기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목 자체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거든요. 상황을 놓고 예수는 전혀 십자가 못 박힐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고 말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제 새로워질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버리다 보니까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그 죄목을 적용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한 거, 그거는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생명 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구한다면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의 행동들이 나에겐 거슬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저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온전히 예수 믿고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 죄의 굴레를 끊어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이 기도라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읽었던 17절 말씀에서도 보면 16절 끝부분에서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강구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을 반항하는 그 죄가 아닌 이상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에서 돌이키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닌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질서로 하는 것을 좀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그 수준의 죄들은 하나님께서도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것들을 행하는 모습들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고 한 거거든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비슷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나니라고 하면서 육신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당 짓는 것과 뭐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둑질,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온갖 죄가 가득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좀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삶이 완전 변화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더 집중하시는 부분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나 이 영혼 살리고 싶어요. 이 사람의 영혼 살리고 싶어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죄에서 돌아서서 정말 주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늘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단한 건 맞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100년 정도 살면서 하루에 하나씩만 응답 받았다고 하면 36,500개를 응답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따진다 보면 하루에 하나 반 내지 2개 정도씩 응답 받았다고 하는 그 결론이 나오니까 그건 대단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3명의 친구를 놓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대요. 3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한 지 한 1년 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20년인가 기도했대요. 10몇 년인가 20몇 년을 기도했더니 너가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보고 네, 예수 믿기로 했다면서 돌아왔답니다. 근데 세 번째 친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언제 돌아오냐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너의 삶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다, 그러면서 돌아온 친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 다른 것들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결국 마지막 친구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러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지 밀러 목사님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응답 받았으면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 구해서 5만 한 번 응답 받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되거든요. 다들 그건 싫으신가 봐요. 내 삶 속에 어떻게 5만 번을 응답 받을 다 이런 분위기신데,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응답 받았던 우리도 그만큼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그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망이 이른 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 죄 말고, 부인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즉시 회개하면서 기회를 다시 얻었잖아요. 가룟유다 예수님 팔았어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만약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 있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이 가룟유다의 삶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살한 바람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였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 모른다 부인을 했지만 3년 반 동안 예수 쫓아다녔으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첫 믿음, 처음 사랑 회복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로 또 나가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알고, 베드로는 분명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 예수 아니 부인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죄.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저 사람 마음 돌이켜주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구원의 문도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영벌에 이르지 않는 죄라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끔 그것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영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한 영혼 사랑한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이기양 집사님 끝까지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